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같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두 가지 정반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가장 본질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도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죄로 여기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앞선 의미와는 정반대의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일 텐데, 그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레위기와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이 온전이라는 표현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처럼 들리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일단 앞선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과 관련하여 그 목적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과 상응하도록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변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1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예수님께서 지양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읽은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곧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구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긋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며 그 모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구별됨이 강조되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45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목을 메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유색인이, 어떠한 문화에서는 여성이, 또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신교인들이 기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원수로, 즉 멸망당하는 것이 자명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고 다시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